자체가 상하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해 함께 오늘 이렇게 첫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좋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5월 7일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큐티 본문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녁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5월 7일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같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주일 설교를 빼고는 모든 설교가 다 당일 큐티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큐티 하시면 훨씬 더 설교 말씀 나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만 읽었지만 이미 큐티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전체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일단 오늘 변치훈 집사님이랑 저는 어저께 제육볶음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이 예배를 7년 기다렸습니다. 이 예배를 7년 기다렸고 변치훈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역사적인 첫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그런 건 신이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쓰는 말이 우연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 첫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제 예배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편지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럼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냐? 제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1900년대 초에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할 때 가장 공을 들였던 지역은 일본하고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예 선교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안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중국과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지역? 이 정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뿌린 건 중국하고 일본에 뿌렸어요. 그런데 부흥이 폭발한 곳이 어디냐면 조선에서 폭발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구교회가 막대한 투자를 했던 중국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아봤자 6%고 일본은 0.8%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하신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복음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조선 땅에서 폭발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오늘 메시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남유다의 상황과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상황이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 성경의 역사가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했었는데 우린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면 그 전쟁의 성격은 언제나 그랬어요.
이 전쟁의 본질은 우리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공산권을 대표하는 소련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이념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 한국이라는 새우가 끼어가지고 등이 터진 게 6.25 전쟁이죠. 그런데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가 딱 이랬다라는 거예요. 딱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와 바벨론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먹냐 이 문제를 놓고 둘이 대격돌을 벌입니다. 그냥 여기 맹주가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뭐 아수르였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이었다가, 뭐 어떤 때는 페르시아였다가 이러지만, 이 당시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쓸 이 당시는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이 땅에 패권을 놓고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지역 나라들 최고의 외교 사안이 뭐였었냐면, 이집트와 바벨론 둘 중에 하나는 이길 텐데 도대체 어디가 이길 거냐, 이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요구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기기 전에 붙으라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붙으면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기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붙으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붙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남유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할 거니까 너는 이집트와 끊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자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 이집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신들이 많잖아요. 다신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향을 끊어내시려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하고 조선인들의 민족성,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진짜 흡사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 당시에 소위 이집트는 선진국이었고 바벨론은 막 성장한 소위 오랑캐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바벨론 같은 동네 깡패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하니까 혀 깨물고 죽고 말겠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질이 진짜 비슷한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다 큰 거 좋아해요. 큰 집, 큰 냉장고, 큰 차.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땅덩이가 이렇게 좁은데 주차장을 가보잖아요. 차가 다 커요.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울 때 이집트 편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완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로 처절한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서 쓸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1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를 껍데기로 만들겠다, 알맹이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끌려갔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죄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소비를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의 재산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싼 거 입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에 또 개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2차로 침공합니다. 완전히 밟아버린 다음에 2차로 포로들을 또 끌고 왔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바벨론에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끌려간 포로들이 그 땅에 있고, 동시에 아직 남유다에는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 땅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가 있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야 되는 각자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지금 너희 앞에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세에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꼭 사기꾼 나타나요. 사기꾼은 반드시 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로기를 지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너희는 풀려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딱 잘라 말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2년이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에서 70년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 중에 노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인들은 그 땅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고향에 못 돌아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판사가 말하죠,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오늘 선고할게, 땅땅땅 70년, 그럼 다리 풀려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감옥에서 썩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을 애매한 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줘요. 70년이야? 2년 아니야? 그럼 꿈도 꾸지 말고 2년 아니고 70년이야? 그런데 망했잖아요. 너 70년이라는 거예요. 너 망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망했다고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 너희는 그 망한 자리에서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집 짓고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아.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너희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말고 거기서 민족을 불려 번성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로들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직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게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인데, 내용이 겁나 살벌해요. 내용이 뭐냐? 니들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이겁니다.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19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말해줬는데 너는 끝내 듣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아예 망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이상한 아이러니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망할 사람은 안 망한대요. 근데 안 망할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가능해요. 망했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망한 자리에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망할 사람이 안 망한 사람 되는 방법은 뭐고, 안 망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망했어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날 태어난 애는 나올 때 70살이에요. 나올 때 칠순잔치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그냥 망했다니까요.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망한 자리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포로가 됐을 때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도 망할 때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한 걸 착각해요. 망한 건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한 거랑 죽는 건 다른 거예요. 포로가 됐을 때, 망했을 때 거기서 잘 들으세요. 집 짓고 밭 일구고 애 낳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망한 사람이 집 짓고 밭 일구고 애 낳는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백날 읽어도 이게 나랑 연결이 안 되면 말씀은 남의 말씀인 거예요. 큐티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거죠. 망한 사람이 망한 자리에서 밭 일구고 애 낳고 집 짓는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제 묵상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정신과랑 되게 친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봤고, 조현병은 아니에요. 어쨌든 정신과 진료를 받아봤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병원 다니는 지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병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녀석이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이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정체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그래야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다니는 지체 한 명을 만났거든요. 여기 있는 지체예요. 찬양했던 지체 중에 한 명인데 누구게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에 병원 다니는 지체 하나를 만나는데 그날 저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지체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은 병명을 안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자기 병이 뭔지를 알면 그 개념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울증이야 그러면 나는 우울한 사람 여기 갇히게 되고, 너는 공황장애야 이러면 나는 공황장애 여기 갇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내 병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분도 전문가예요. 내 그 병의 이름을 아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전문가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양쪽 전문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이 처방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섬기는 지체들을 이제 생각해보니까 뭔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서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전문가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두 분 다 맞는 소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만약에 요즘 되게 유행하는 이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온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생기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쥐잡아 먹었냐고 표현해요.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입술이거든요. 그게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진단은 똑같은데 이 진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크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거를 정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우울증이다 라고 할 때 이걸 내 인생의 방패로 삼아요. 그러면 먼저 우울증이라는 내 적의 이름을 이 정보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 아직은 좀 티가 덜 나는데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거 좀 꽉 낄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장난 아니지. 완전 지금 이제 터질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정말 많은 걸 알려줘요. 근데 최근에 엄청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선생님이 저한테 운동을 시키시는데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건 못한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 선언을 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회원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으면 회원님도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딱 봐도 그 선생님은 진짜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처진 데가 없어요. 다 탱탱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대학에서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 같은 일반인하고 저는 달라요. 선생님은 선수고 저는 목사예요. 선생님한테 쉬운 게 저는 어려워요 이랬거든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썩소를 딱 짓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운동을 시킬 때는 호칭이 바뀌어요. 목사님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폰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벗은 등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 척추에 세로로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여준 사진이 뭐냐? 이분이 어릴 때 찍었던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척추가
활처럼 휘어 있는 거예요. 척추 측만증. 원래 이분이 야구하던 분인데 이것 때문에 야구를 그만뒀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병이 있던 분이 운동을 가르치는 헬스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뭐냐, 회원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요. 회원님 허리 휘었어요? 멀쩡하시죠?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엄살 그만 부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잘 보세요, 당신은 척추 측만증입니다, 이렇게 자기 약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척추 측만증은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이 약점의 정확한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걸 정보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허리가 측만증이구나. 그럼 이런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허리에 관련된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픈 사람이 망한 자리에서 건강한 사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나는 포로지만, 나는 망했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애 낳고 번성하는 적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망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한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에요. 망한 자리는 죽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망한 자리에서 잘 망하면 안 망해요. 거기서 번성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망한 자리는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망한 자리에서 잘 망하면 거기서 번성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망하는 자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망한 자리에 가서만 회복되는 게 있어요. 사람, 인간은 반드시 그래요. 망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망한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안 가면 죽어도 못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면 망한 자리는 번성의 자리로 변하고 구원의 자리로 변해요. 그래서 망한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약점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걸 자기 인생의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본 바 역사에 남는 흉악범들은 죄다 전부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자기 방패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 유영철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제 죽는 날까지 유영철을 만날 기회가 없죠. 저희 외삼촌은 유영철을 만나봤어요. 외삼촌이 청송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영철하고 저희 외삼촌이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혐의가 확인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난 살인 건이 20건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밝혀진 게. 그런데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유죄를 피한 건이 10건이에요. 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흡사 짐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방패가 있어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자기 방패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뭐냐,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당신처럼 정상적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내 환경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망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약점을 방패로 쓰는 사람들. 똑같은 약점이에요. 똑같이 망한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망했어요. 잘 들으세요. 저희 집은 하나님이 버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망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망했어요. 나는 완전. 그래서 제가 빠져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이 가난은 극복이 안 되는 한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 달에 과외비로 100만 원 투자를 받는 애라 저는 2만 원 투자도 못 받았거든요. 이 한계를 어떻게 메우나, 이거는 어떻게 메꿔지지 않는 한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일부 사실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약점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약점도 맞고 불리한 점이 맞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가난이 제 방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의 약점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불편하고 되게 사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난이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가난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오히려 가난이 사람을 훈련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일교회를 딱 왔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이 가난 훈련이 안 됐으면 저는 사역 못했어요. 한일교회라는 이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난이 나를 훈련시켜 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만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가난만 사람을 훈련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정보예요. 이 현실은 직면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으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게을러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지, 많아요. 도와주려고 준비된 사람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뭐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인정도 해야 되고, 내가 이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되냐, 그 영역은 뭐냐, 그리고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냐 있거든요. 가난이 망한 자리 맞는데 죽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길 거쳐야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은 건 뭐냐,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환경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서 본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보다 유리해요. 정말 그래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사람들 집 밖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질 힘이 없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건물주 자녀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투지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알바도 할 힘이 없어요. 알바도 할 힘이, 삶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리고 돈이 많아서 무지막지하게 학원 뺑뺑이를 돌다가 정신과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대치동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대치동에 우리나라 소아정신과가 다 거기 몰려 있겠어요? 거기 애들이 엄청 아파요. 왜냐? 돈 있거든요. 미친 듯이 애들을 뺑뺑이 돌려요. 또 가난함의 절박함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거죠.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이 가난이 방패가 돼가지고, 가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실패도 전부 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원해 준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망했는데 여기서 뭘 해요 제가? 전 망했어요. 그러면서 가난이 내 실패와 내 죄를 가리는 방패가 된 거예요. 다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정보가 되어서 우울증을 채우라고, 우울증과 싸워보고 우울증을 치료해서 나중에 내가 우울증 환자들 구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재료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는 내가 경험 안 해보고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 가진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자기 방패가 되어서 내 게으름도 우울증이래요. 내가 지은 죄도 우울증 때문이래요. 자기 삶의 모든 악을 다 우울증으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망한 자리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변명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은 그냥 정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굴 만나도 똑같아요.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인간은 99% 죄인 없습니다. 말 안 섞어도 그냥 100%예요. 100%예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잘 보세요, 성경이 딱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년 안에 못 돌아와? 70년이야? 이런 것처럼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선한 게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너는 죄인이야. 자,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이걸 정확히,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성경 말씀의 뜻을 해석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해요. 넌 죄인이야. 100%야. 근데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나를 이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너는 100% 죄인이니까 겸손으로 가는 게 맞아. 다른 죄인을 용서해. 그러니까 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오직 예수인 거야. 이렇게 내가 100% 죄인이라는 성경의 정보가 나를 이끄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보 때문에 내 구원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이잖아요. 100%잖아요. 망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망하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더니 그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탓이지 왜 먹은 아담 탓이냐 이러면서 망한 자리에서 방패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걸 자기 방패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그 악함 때문에 겸손과 기도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악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이렇게 말씀을 죄 짓는 방패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하다면서요. 그럼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가 죄 짓는 이유로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과 합리화가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방패가 너무 강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안 망했는데 장차 망하는 사람들, 방패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그걸 다 자기 가리는 방패로 삼는 사람들, 변명거리로 삼고 합리화거리로 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안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70년 포로 생활 같은 약점을 주셨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런 인간은 존재를 안 해요. 다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간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이거 안 고쳐줘요. 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해요. 뭡니까? 주님, 간질인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낫게나 해주든가. 주님, 제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간질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방패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이걸 주셨을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더라.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사용 못 하시는 거 알죠? 저는 환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사용 못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안 뗐어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이 양력이 엄청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약점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약점을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인생에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점이 없는 척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약점이에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연약하다. 겁이 많은 거죠. 자존심이 센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약점을 주세요. 다. 나 빼고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점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네 인생의 모든 실패, 네 게으름,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방패 삼아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을 내 연약함을 가리는 방패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약점은 정답을 알려주는 징표예요. 약하니 잘 들으세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약하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약하니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약하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강하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망했는데 안 망하는 해석이고 포로 생활에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애 낳고 번성하는 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약점을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약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 피해의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만들었어. 나만 완전 망상이에요. 누가 그래요? 자기만 그렇다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린 다 포로 생활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애 낳고 번성해.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망한 자리로 보냈지 내가 너를 죽이려고 거길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고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망한 자리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망한 자리에서 잘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달아 망한 자리에서 안 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